예, 베드로 후서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편지인가 아마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긴 편지는 아닙니다. 예, 1장, 2장, 3장 뭐 길지 않은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가 임박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자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아주 가까워 와 있는 이때에 뭔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의 권면을 주려고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만큼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은 뭐냐면 힘을 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쓰라. 더욱 힘쓰라 이런 말이 1장 5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단순히 그냥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더 힘을 쓰라. 더 힘을 써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동안 여러분 힘 많이 쓰셨죠. 애를 많이 쓰셨고 이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픽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이겨나가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이게 아니라 힘쓴 것 이상 더욱 힘을 써서 앞으로 나가자. 앞만 보고 가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아마 오늘 본문에 주어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힘이 북돋아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힘쓴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힘쓰면 안 되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힘쓰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힘을 쓰면 도리어 힘만 빠지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위하여 힘을 쓰란 말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후서처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짜여 있는 내용으로 단어들이 막 이렇게 댄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본문을 보면 이것을 그저 논리적으로 한 줄로 쭉 풀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어레인지를 하면서 여기에 과연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힘쓰란 말인가? 더욱 힘쓰란 말인가? All the more. 더욱 더 힘쓰란 말인가? 그 힘써야 될 내용은 뭐냐면 대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하여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가자.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줬다라는 거죠. 이 큰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더욱 힘쓰자. 더욱 노력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 때 성도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을 주시고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사말이죠.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팅에 허락해 주시는 평강, 이 샬롬과 이 은혜, 이 그레이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환경이에요.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환경하고도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정말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힘을 써 나가는데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힘을 써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그분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약속만 한 게 아니라 empty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응답해 주신 약속입니다. 또 응답해 주실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역사 속에 응답해 주셨다.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의도도 없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된 약속이다. 거짓된 약속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세상은 이 잘못된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 뭐 이런 걸로 아주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죠. 예. 불신이 가득 차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상대를 믿을 수가 없다.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감이 깨졌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그 대화에 대한 어떤 무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바람에 훅 불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날려버리는 그러한 정치인들 보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이처럼 크레딧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크레딧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은 진실되다. truthful하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faithful하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꼭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이 좀 더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의도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끝끝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꼭 따라가자. 이것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욱 힘을 쓰자. 더욱 애를 쓰자. 이제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좀 confuse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이 맵을 그려봤습니다. 지도를 그려봤는데 모르겠어요. 지도가 여러분에게 더 컨퓨징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갈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붙들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왼쪽 그 제일 꼭대기를 보시면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맵을 대강 보면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용하고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결국 똑같은 내용이다.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돌아갑니다. 이렇게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뭐였냐면은 3절이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바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사도의 에베소 1장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약속이 이렇게 임했다. 여기에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의 약속의 내용인데, 그 핵심,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과 경건. 생명과 경건. 이걸 이제 풀어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에너지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죠. 생명이 됐습니다. 라이프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창조주의 life giving, 생명을 주시는 이 역사가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고 살아가는 삶의 생동력입니다. 이 life입니다. 근데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건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질서, orderliness. 이것을 어떤 분은 사랑, 우리의 모든 욕망과 사랑의 질서 잡힌 모습이다. 이걸 love coordin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사랑과 욕망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속에 물질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먹어야 살고 우리의 육체는 마셔야 살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고, 그러한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그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지죠. 결국은 하나님도 먹고 사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는 것,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질서 잡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삶입니다. Good life. 무엇이 good life냐, 무엇이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고대 사회부터 사람들이 질문해 온 것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질문합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질문합니다. What is a good life? 무엇이 좋은 삶이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다. Good life. 질서 잡힌 삶. 바르게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의 에너지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을 어떻게 얻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다음에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알므로. 8절에도 안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데, 알므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안다는 게 말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아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대상인데, 여러분 안다는 것을 단순히 이 두뇌의 작용으로만 생각하면은 진짜 성경에서 빗나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를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참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렵다. 그냥 우습잖아요. 신학자가 왜 잘 믿는 게 어렵냐. 근데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신학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많이 하나님을 알고 뭐 생각한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기술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일종의 두뇌의 펑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알았다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교통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질서 잡힌 삶, good life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는 것의 굉장히 복합적인 이 내용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일단 알아야 돼요. 사실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있어요. 믿음은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지식에 따른 또 확신에 따른 의지적 신뢰가 있어요. trust. 그래서 관계적 지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 따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다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여기 사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과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이 특혜를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 지식을 함께 나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후부터 사실은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날 날이 다 됐다. 나는 이제 육체의 장막을 이제 내려놓고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선 더 이상 지금 현 세상에선 나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곧 올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직접 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참 위대한 일이었다. 정말 내가 진짜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적 사역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First hand witness.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 후서 지금 1장 여러분 가 있죠? 한번 18절부터 갑시다. 18절부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좀 전에 얘기했죠. 변화산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또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등등. 아니, 내가 들어서 지금 받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신뢰인가 하면요, 성경에 대한 신뢰입니다.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즉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하나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증거가 글로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다. 어떤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죠. 책에 있는 건 뭔지 몰라도 건조하고 내가 직접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와 그건 더 대단하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와 꿈에서 만난 거나 심지어는 생시인지 꿈인지도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난 것보다도 사실은 더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놀라운 게 베드로는 이것을 신약으로까지 이끌고 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절에 가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울 사도가,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동급이잖아요. 같이 사도잖아요.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경고죠.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의 편지가 좀 어렵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도 바울 서신이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어떤 경향인가 하면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듯이 그것도 그렇게 풀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해 준 사도잖아요. 그 사도의 편지가 신약이잖아요. 신약. 이것이 구약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도 더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내가 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느냐?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이 증거가 너희에게 남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가 여전히 갖게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이것을 읽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 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가보세요. 뭐 멀지 않으니까.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 주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내용들이 너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삶의 복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확실히 있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따라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너무 재밌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와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동일한 믿음. 아니 어떻게 동일한 믿음입니까?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것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와 나와 똑같은 믿음의 특권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지금 쓰는 것이다. 이걸 봐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역사하실 때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이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장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죠. 2장은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취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헛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지 않아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라. 구약의 발람 선지자처럼 망한다. 그러면서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겁니다. 네.
약속은 뭐냐? 내용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사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어떤 열매가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좋은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하다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divine nature, 하나님에 속한 성품.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양을 아들이 닮듯이.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물을 간구하도록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전과 종의 관계는요, 일을 시키는 관계지 절대로 닮는 관계 아닙니다. 예. 종에게 주인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라고 그러면 그 이상한 겁니다. 예. 사실 요즘도요, 그 좋지 않은 버스는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까봐 겁도 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 일종의 그 파트너십의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런 고민을 저도 좀 막 하고 있는데 이처럼 닮아감의 의미, 거기 어떤 멘토링이 일어나고 거기 어떤 코칭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정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시듯 나를 닮아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에너지를 너에게 주신다. 그 생명의 에너지를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를 뭐 요새 뭐 AI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처럼 그냥 잘 아는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을 그 과학자들이 뭐 호모세이피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세이피언, 아는 그러한 인간, 지식을 가진 인간 또는 지혜로운 인간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호모 테크니커스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는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물과 릴레이트 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옆에 있는 물건을 내가 들어가지고 다른 걸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간적 역할이에요. 예. 보통 뭐 아무리 뛰어난 그 침팬지라도 그 단계까지 뭐 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옆에 있는 물건을 들고 높이 있는 걸 내린다든지. 인간은 그러나 항상 주위와 릴레이트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지식,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지식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물과 관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간의 의식이 있죠. 절대로 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자아의식, 자기 이해.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릴레이트합니다. 자기와 릴레이트하고 세상과 릴레이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릴레이트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춰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고 싶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바로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럼 그 성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내용을 오늘 다 얘기하자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 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은 스타팅 포인트예요. 믿음은 어떤 그런 열매라기보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나와요. 일단 네 가지가 그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근데 요 네 개는요. 소위 말하는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지녀야 할 네 가지의 덕망이에요. 이걸 뭐 유덕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말들을 쓰는데 영어로는 cardinal virtue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 고대 철학자들도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의롭고 공의롭고 말이죠. 인간은 공의롭고 그다음에 인간은 지혜롭고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막 살지 않고 prudence. 그다음에 인간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temperance, self-control. 그다음에 인간은 용감하다. fortitude. 여기에 이제 인내죠. 인내라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속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보편적인 덕망이에요. 사실 네 가지의 덕망.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왜냐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인간이 인간다운 거는 뭐냐? 이건 이미 모든 그 고대,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 마음속에도 인간은 의로워야 돼. 인간은 지혜로워야 돼. 인간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은 용감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딛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연의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 당연해. 크리스찬 트래디션이 이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트래디션 그러면 7개의 덕망을 얘기합니다. 요거 4개 플러스 3 이게 뭘까요? 믿음, 사랑, 소망. 그래가지고 7개 덕망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베드로는 요거 4개 플러스 3개의 덕망을 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 덕망이 좀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저는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해.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7절에. 크리스찬의 벌추가 뭐냐? 경건. 뭐야? 앞서 말한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이 질서 잡히는 것.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덕망의 한 포인트로 이것을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 그 크리스찬 벌추는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Two loves. 무슨 사랑이죠? 하나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입니다.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라고 헬라어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사랑.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oving those who are inside.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 이건 뭐죠? Loving those who are outside.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필라델피아, 아가페 이 두 가지의 사랑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7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맨 앞에 믿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따라 망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견고하게 빚어져 나가는 인간다운 인간. 예.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픽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내용 얘기했죠. 얻는 방법 얘기했죠.
열매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또 결과로 다시 가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도록 티켓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니까 들어간다, entrance라는 말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이미 already.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완성되겠죠. 그땐 뭐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도 너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너희의 삶 속에 맞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핍박이 임하느냐, 너희가 삶에 대한 어떤 어려운 가치에 부딪히느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큼이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일반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인터뷰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인터뷰할 때 무슨 질문인가 하면, 당신에게 가장 최근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가치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달라. 그게 언제였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근데 생각을 못 해낸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도덕적 가치에 의한 어떤 갈등들을 별로 겪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일상 삶 속에서는 속일 거 다 속이고 얻을 거 다 얻고, 그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마음에 좀 죄송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 있으면 그냥 헌금 좀 많이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 질문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제가 사역자도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의를 당했던 기억이 가장 최근에 무엇이었는지 설명해봐라. 별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현재 삶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기보다는 그냥 맥 놓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유익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얻어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